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오늘 시편 기자가 마치 잠언에 있는 말씀을 말씀해 주듯이 4절, 5절과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도전을 하나 주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짜 제대로 사는, 제대로 알고 사는 무엇인가를 내가 분명히 이해하고 사는 삶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근본이라는 말이 뭐냐면 태초에라는 말과 같습니다. 레시트인데 태초에라는 말이 베레시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출발점,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가장 귀한 것, 그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시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마음들이 다 투영된 게 태초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첫 번째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똑같이 태초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에겐 그게 가장 좋고 가장 귀하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이 쏟아져 나오는 나의 마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부분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는 뭐 다 보지를 못했는데 그 태양의 후예들이라는 맞나 제목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 아마 군인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가 상당히 인기를 끌었나 봐요.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이 뭐 나중에 결혼도 하고 그랬다는데, 실제로 그 드라마가 유행을 하면서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 지원자율이 42%가 오르고 간호사관학교 지원율이 그 전에보다 45%가 올랐답니다. 그 드라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군인이 돼야지 그러는 이 젊은이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왜요? 보기에 좋으니까. 야, 저거 멋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학교에, 그런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똑같아요.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로 가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인생의 이야기 가운데 얼마나 할 얘기가 많습니까? 이스라엘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들은 잊을 수 없는 너무 흥미진진한 인생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성경에 어디를 펼쳐봐도 다 연결되는 출애굽 스토리입니다. 바로가 나오죠. 애굽이 나오죠. 그리고 열 재앙이 나오죠. 마지막에 유월절까지 나오고 또 광야 이야기가 나오죠. 막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아니 그거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는데 십자가 사건입니다. 두 가지 다 구속이라는 핵심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십자가는 진짜 감사하고 재미있고 즐겁고 너무 흥미진진한 내 삶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가 물어본다면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 성경 만화를 읽는데 제 아이가 좋아하는 동화책의 섹션이 많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화책으로 다 만들어놨는데 종종 십자가 부분을 꺼내요. 저는 그게 되게 흥미롭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스토리가 많은데 예수님의 십자가 스토리를 꺼내서 그 이야기를 또 읽고 또 읽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읽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게 뭔가 마음 이끌림을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구속의 이야기를 내가 좋아하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가 정말 즐거운가? 야, 엄마 얘기 좀 들어볼래? 내가 여행할 계획 세웠거든. 야, 신나지 않겠니? 야, 엄마랑 카페 가자. 야, 엄마랑 저기 놀러 가자. 우리 이런 계획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시간만 나면 좋은 거 보여주려고. 근데 진짜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근본이 진짜 하나님을 좋아하는 근본인가?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근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너무 좋아서 살아가는 삶인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혼란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하시는 일과 성품이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는 행위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 자체가 같은 거예요. 행위 자체가 성품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구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전부 다 구속의 이야기예요. 특별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먹을 거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이거 하나만 믿어도요, 삶의 90%는 염려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양식, 먹을 거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안 주시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죽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더 감사하고 천국 가면 되고, 하나님 먹여주신다니까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뭘 염려하세요? 주시는 대로 살면 되지. 안 주시면 더 땡큐고. 양식을 주신다는 말씀이 뭡니까? 광야의 메추라기 이야기입니다. 분명합니다. 광야에서 메추라기로 먹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도움을 받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고 자비로우시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그의 손에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일은 그분의 정의롭고 진실한 성품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진실하시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구속의 이야기가 가능할 수 있었고, 주님은 기꺼이, 하나님은 기꺼이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은혜로움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은혜롭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은혜롭기 때문에 아무리 돌을 맞고 아무리 팽을 당하고 아무리 거기에서 버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진짜 지혜롭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좋아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좀 가져야 될 게 있잖아요. 누군가를, 자녀를 양육하거나 아니면 믿음의 인도를 할 때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러는 분들이 많고,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자꾸 자기의 옳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들. 여기는 학교가 아닌데, 교실이 아닌데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학교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해요. 가르치려고 하니까 뭐, 나는 옳고 너는 틀렸으니까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가르치다 안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성질을 냅니다. 야, 너는 바보냐? 못 알아먹어? 비교를 합니다. 야, 누구 집 애들은 야 이렇게도 잘하던데. 그리고 혼을 냅니다. 주눅들게 만들죠. 너 이것밖에 안 되니? 욕을 하는 거죠. 심지어 때리기도 합니다. 한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끔 기업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직원들 중에 진짜 말을 해서 못 알아듣는 직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 좀 세게 하면 좀 알아듣고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말하고 설명하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따라올 수는 있지만 진짜로 자기가 변화돼서 따라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자신이 변화되고 싶은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변화되고 싶은데 이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내가 한번 변화되고 싶은데 내가 욕먹어야 변화되겠다. 내가 저주받아야 변화되겠다. 내가 좀 죽도록 훨씬 얻어맞아야 변화되겠다. 이렇게 자기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은 욕 좀 먹어야 돼. 저 사람은 된통 혼 좀 나야 돼. 그래야 좀 바뀔 거야.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냐? 그러면 두 번째는 거의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좀 욕 좀 먹어야 정신을 차릴 거야.
이런 생각 해봤는데 정작 자신을 향해서는 내가 제대로 좀 욕 좀 먹고 훨씬 맞아야 내가 변화될 거야, 이렇게는 생각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부모들이 어떻게 하냐면 때리면서 욕을 하면서 내가 널 사랑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돌아버린 거예요. 이게 사랑인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제가 이 예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힘들어. 저게 뭐야? 왜 저렇게? 이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데요. 이러면서 믿는다는 거예요. 짜증나. 정말 싫어. 왜 저렇게 하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믿는데요. 100% 그 자식은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자식은 100%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이 뭔지를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일과 성품이 같은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즉 진짜 좋아하는, 내가 진짜 좋아서 하면요 안 힘들어요. 힘든데 안 힘들어요. 내가 진짜 사랑해서 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더라도 그 일은 나한테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진짜 좋아서 하면요 그 일은 아무리 나를 힘겹게 하더라도요 기꺼이 내가 감당치 못할 게 없어요. 부모가 돼 보세요. 내 자식 좋아하는데 부끄러울 게 있나? 힘들 게 있나? 기꺼이 합니다. 그거 가지고 뭐 힘드네, 상처받았네, 뭐 억울한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진짜 좋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먹을 거 내가 안 먹어도 되고요. 내가 해야 될 거 안 해도 되고요. 왜? 진짜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그 얘기예요. 진짜 좋으면요 불평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는 거지. 해도 감사한데.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저 사람의 문제, 나의 문제 아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 진짜 주님이 좋아서 살아가는 그 자리,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그저 그 삶을 살고 싶은 그 마음, 그 고백을 이 땅 가운데 부탁하는 겁니다. 왜? 그게 진짜 제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똑똑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세상을 진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에요. 진짜 좋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 옆에서는 다른 게 나올 게 없어요. 좋은 것밖에 고백이 안 나와요. 왜? 마음이 좋으니까 어떤 일을 해도 계속 좋은 거예요. 뭐 힘듭니까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안타까운 거지. 하나님 앞에 좋으면 그 좋은 것으로 전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편 기자가 부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노래하면서 우리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이 노래 자체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분 아니냐,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냐,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옛다, 구원이나 먹어라, 옛다, 이만큼 해줬으니 됐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너무 은혜로우셔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편 기자는 분명히 본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이야기가 내 안에 어느 것보다 무엇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난 너무 좋아서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기도하고, 너무 좋아서 예배하고, 너무 좋아서 전도하고, 너무 좋아서 내가 선교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나는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인생이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초를 경외에 둔 겁니다. 레시트를 야레에 둔 거예요.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이끌림을 받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끌림을 받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다 보면요 눈이 가요. 그냥 마음이 가요. 그겁니다. 그냥 좋아요. 그래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건 한 가지예요. 주님, 제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돈, 건강, 사람? 아니요. 좋으면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돈 없어도 괜찮고.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는 도전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진짜 좋으면 하나도 안 무거워요. 진짜 좋으면 하나도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드려 봅시다. 내 근본을 어디에 뒀나? 진짜 내 시작은 어디에 있나? 진짜 주님 좋아서 살아가는 하루.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난 너무 좋아. 그냥 주님이 나를 눈뜨게 주신 것만도 좋아. 할렐루야. 오늘 주님을 진짜 좋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